시간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에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저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간과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느끼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씻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도와달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내감절기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귀한 시간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대강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2000년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 마음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마음 합한 그런 귀한 나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도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복음을 온 세계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나라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나라 국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영 집사님, 저 뒤에 보면 그 잠옷실에 그 바닥 온도를 키는 게 있어. 뒤에 바닥 좀 따뜻하게 좀 키워줘. 이 시간에 우리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 함께 기록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교명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9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 또는 976페이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시작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들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고 또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당신께서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은 완벽한 동산 또 완벽한 낙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또 가장 정성껏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소중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렇게 우리 인간이 소중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가장 나중에 만드셨을까요? 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자유롭고 또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건,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 속에서 자유롭고 또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아름다운 두 남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두 남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역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속에 악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낙원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 인간 속에는 선한 것들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악한 것이 없었습니다. 불화와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곳의 모습을 이사야는 아기가 독사야 굴에 손을 넣고 또 사자와 함께 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그렇게 완벽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완벽한 세상, 이 에덴 동산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부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살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죠. 그것은 여러분 최상의 선물이었습니다. 최상의 대우였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들에게 과분할 정도로 최상의 대우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들과 대화하시며 교제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최상의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더 아름답게 가꾸고 보살피고 조성하는 것,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 부부의 도리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선한 남녀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 부부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죄를 지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불순종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죄이지만 왜 그들이 불순종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불순종했습니까?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 마귀가 여자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님같이 되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같이 되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그들의 교만,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불순종은 그 다음 문제.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인데요. 무슨 하나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여러분 그만큼 집요했던 거예요. 아담 부부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렇게 허용된 마음, 교만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이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유명해진다 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타락과 허영과 편법과 뇌물과 실패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 아담 부부는요, 이 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열매가 먹음직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배가 고파서 먹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먹은 겁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던데 아담 부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말하는 뱀이 신기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뱀을 잡아먹었을 거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말하는 뱀이 얼마나 신기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뱀 좋아하니까. 뱀을 잡아먹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여러분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훈련이 없어도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은요 배우지 않아도 조금만 크면 거짓말부터 합니다. 뺏고 감추는 것부터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짓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은 부조화와 갈등과 의심과 불만이 넘쳐납니다. 자, 그 후 아담 부부가 여러분 얼마나 서로를 원망했겠습니까? 부부관계가 어긋나고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원치 않는 노동을 해야 했고 또 하와도 원치 않는 해산의 고통을 더해야 했습니다. 감내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웃음도 평안도 믿음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한 가정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아담 부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최상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 부부는 그 세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후 이 세상은 온갖 갈등과 불화와 탄식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어두워져 갔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흑암의 세상이 되어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그 좋은 환경과 그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의 어떤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참고 참았지만 한계에 다다랐어요. 한계. 더 이상 세상을 방치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하셨고 또 땅에서도 이렇게 물이 솟구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던 이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인간들만 심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각부해야 할 인간이 심판을 받으니까 나머지 피조물들도 다 함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도 동물도 인간이 타락하니까 함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이 세상은 다 멸망했습니다. 물에 잠겨 다 죽었어요.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 8명으로 이 세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세대의 이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평화롭게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새 세상도 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지난날의 물심판도 잊어버렸습니다. 또 전과 같이 암흑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또는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마치 부모가 헛된 길로 가는 이 자식을 보고 탄식하듯 한탄하듯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단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셨는데 그 대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물을 삼으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처음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장차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700년 이후에 나타난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즉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타락한 세상, 어둠이 가득한 세상, 암흑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80년 전부터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대책을 세우신 것이죠.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그 대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대책으로 세우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 어느 종교도 신이 먼저 인간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시기에,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대책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당신의 일을 이루어갈 대책을 세우십니다. 사람들을 세우세요. 여러분, 지금 이 어지러운 이 나라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세우신 대책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나라가 너무 어수선한 가운데 있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너무나 엄청난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지고 또 뭐 지금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나라의 현 주소를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비리가 난무하고 상식과 공정이 통하지 않는 썩을 뜨러 썩은 이 세상, 점점 살기 힘들어져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대책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교회를 품고 여러분의 가정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책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 대책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세운 대책이 바로 너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가요? 제까지 이렇게 뭐라고요? 하나님 뭔가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할 대책이 됩니까? 저는 아니겠죠.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끌어야 될 이 여호수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대책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또한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우신 대책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셨듯 우리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또 그로 인해 어둠이 가득한 이 땅 한가운데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성탄의 시기를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기 가운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대책으로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을 갖추고 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성탄의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성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세우신 대책이 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동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여러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또 늘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분,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아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가장 가운데 또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귀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직장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또한 드리고 싶지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 이름 없이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을 보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우 집사님, 이혜선 사모, 김문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경 권사님 2주 연속 못 오셨는데 괜찮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조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달 예배 선생님들 주보를 참고하셔서 예배 20분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12장 찬송가 11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발을 보서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대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위껏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가.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라나. 이래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만을 놓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를 선택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삶의 모든 영역이,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